예레미야애가 5장 1절로부터 우리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도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지으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어찌 보면 40년 동안 선지자로 쓰임받던 예레미야의 마지막 기도고 마지막 눈물이고 마지막 울부짖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5장을 보시면서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고 하십니다. 너만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세요. 너만 위하여 울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는 5장을 이렇게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이 예레미야가 지금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어 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는 처지입니다. 내 입에 들어갈 떡도 없고 내 입에 들어갈 생선도 없고 내 입에 들어갈 음료도 없는 처지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근데 인생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입을 열어가지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우는가? 1절 한번 보십시다.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 한번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5장 1절입니다. 우리 2절 보시겠습니까? 우리. 또 2절 중반절입니다. 우리. 3절입니다. 우리 4절입니다. 우리. 5절에는 상반절에 우리, 또 중반절에 우리, 하반절에 우리, 5장 전체에 예레미야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예레미야가, 자기 입에 넣을 떡도 없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 부르짖고 통곡하는 이유가 나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울어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스펙트럼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나만 알고 있는 신앙인이 우리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관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고,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고, 눈물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알고 나만 보고 나만 가지고 우는 종들이 아니라,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 나왔는데 더구나 직분자 되어진 이들은 나만 위하여 우시면 주님이 탄식하세요. 그만큼 은혜를 입었는데, 그만큼 연륜이 쌓였는데, 그만큼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직분이 있는데 우는 이유가 아직도 내 가정, 기도의 지경이 나밖에 안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는 이유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가정이 아니라, 물론 그럼 나를 위하여 울지 말란 말입니까? 내 가정을 위하여 울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고시에 패스하려면은 기본만 해서 되겠습니까? 고시에 패스하려면 초, 중, 고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고시에 패스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숙제는 실력이 아니에요. 기본만 하는 거는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만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만 위하여 울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울라고 하십니다. 나 때문에 기도하고 나 때문에 금식하고 나 때문에 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도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기도하는 것도 헛헛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올 수 없겠느냐고.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보여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보여요. 여러분, 지경이 좁으면은요, 그것만 알고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묘목이에요. 육의 묘목도 있고 영의 묘목도 있고 믿음의 묘목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묘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그때부터 묘목 인생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거목 인생. 이제는 아니 내 먹고 살 것도 헛걱거리던 여인이 여전히 떡이 부족한 건 맞아요. 음료가 부족한 건 맞는데 그 여인이 우는 이유가 내 나라를 위하여 울고 내 민족을 위하여 울고 내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서 통곡하는 여정이 되어집니다. 왜요? 기도의 지경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지경이 달라지면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깨닫는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내 문제만 가지고도 기도할 것이 쌓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보라고 도전을 하십니다. 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목자 된 분들은 목원을 위하여 우셔야 됩니다. 직분자 된 분들은 교회를 위하여 울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울고 주의 종들을 위하여 우셔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목원들의 기도 제목, 목원들의 가정, 목원들의 형편을 위하여 우셔야 됩니다. 이사야 54장 1절, 2절, 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눈물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고 순종의 지경이 넓어지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믿음의 거부, 믿음의 거목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기도자는 가도 기도는 살아 역사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자는 가지만 그래도 그 기도는 살아 역사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우리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거처는 일시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조금 지나고 나면은 우리의 무릎이 흔들릴 날이 오고 기억이 가물가물할 날이 오고 청년의 체력이 꿈과 같을 때 금방 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는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2600여 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쏟았던 그 기도, 2600년 전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2600년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기도를 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울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애가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2600년 전에 그 기도, 그 눈물, 그 통고,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우리 눈앞에서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예레미야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핏물이 되기까지 울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레미야애가 5장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예레미야애가 5장, 예레미야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예레미야는 분명히 갔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기도는 아직도 살아 역사하는구나. 저 기도자는 갑니다. 그래도 기도는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아비가 흘린 눈물, 기도하는 어미가 흘린 눈물이 자녀들의 평생의 복이 되어집니다. 왜요? 기도자는 가지만 기도는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센 병자들이 가득히 모여 있는 소록도라고 제가 가서 일주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청년 10명하고 이렇게 가서 섬긴 적이 있었는데, 소록도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눈도 다 빠지고 코도 빠지고 귀도 빠지고 손가락이 다 이렇게 빠져가지고 앞도 못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세요.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인데 이게 손가락이 다 빠져가지고 없어서 그냥 손목에다가 고무 밴드를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직분자분들, 피택 임직자분들하고 이렇게 가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안 받아준다고 그러셔가지고 못 가는데, 저 고무줄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숟가락을, 젓가락도 사용을 못합니다. 숟가락을 손목에다 턱 끼워요. 그래가지고 저 손가락이 없으니까 손목에다 끼워가지고 이 끼운 숟가락을 가지고, 반찬도 없어요. 밥에다 국 말아가지고 이렇게 드시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의 재산이라고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평생 누워 있었던 매트리스 하나, 그것도 싸구려 매트리스죠. 하나에다가 자기 그 보자기에다 담아놓은 옷가지 몇 벌, 이게 다인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분 처음 봤어요. 평생 누워가지고 남이 도와줘야 먹을 수 있는, 그 먹는 것보다 안 도와주면 흐르는 게 더 많은 불쌍한 여인, 불쌍한 권사님, 아무것도 모아놓은 것이 없는 권사님, 있는 거라고는 그 보재기 하나에 자기 옷가지 몇 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런 할머니 권사님 평생의 나병,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10대 처녀 때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80, 90이 되셔가지고 머리 허여신 이 권사님에게 무슨 소원이 있고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 제가 그 할머니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권사님 무엇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기 이제 소록도에 한센 병자들 이렇게 누워 있는 분들을 섬길 때 거기 있는 그 담당하시는 분이 2번, 3번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울지 말라. 그분들이 이렇게 섬기다가 식사 이렇게 하다가 식사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에게 밥 갖다 주고 국 갖다 주고 이렇게 할 때 말아드릴 때 절대로 그 옆에서 울고 그러지 마라. 가서 보면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뚝뚝 이렇게 흘리는 분들 많으세요. 너무 자기가 생각한 이상으로 너무 충격적이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이 눈도 없죠. 더듬더듬 말씀하시는 게, 할머니
권사님 평생에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권사님에게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대통령님과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위하여 내가 평생에 기도했습니다. 그 여인이 나가본 데라고는 매트리스와 그 밖에 평생 누워가지고 천형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형벌이라고 해가지고 평생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었던 그 작은 여인이 그 평생의 매트리스 위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했던 기도가, 하나님 내 나라 살려달라고, 하나님 대통령님과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 살려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얼마나 그 여인이 매트리스 위에서 누워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평생에 그 여인이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서 마음에 충격이 되었는데, 내 나라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골짜기에 이런 여인들이 평생에 누워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나라 살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살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멸시치 않으셨구나. 제가 그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골짜기에 소록도라는 작은 섬 한쪽 구석에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쏟아 기도한 그 작은 여인, 천한 여인의 기도를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 작고 천한 여인의 눈물과 무릎을 어느 인생이 기억하겠습니까?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기억 안 합니다. 작고 천한 이의 그 눈물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제단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하는 기도, 나는 기도자는 그 기도를 서로 잊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무릎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무릎을 꿇고 내 눈물을 토설하는 기도의 제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청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목장 교회와 목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환우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환우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폭염으로 고통 중인 내 나라를 위하여, 이상 기후와 전쟁으로 고통 중인 열방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한 연후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